우리가 현장의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기도했습니다. 현장을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 줬다고 말은 전도자로 불렀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현장이 내가 지배한 게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한 편으로 될 리가 없죠. 사단이 지배하고 되는 게 있어야죠. 조금 하면 되다가 조금 됩니다. 주도권 아직도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 근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 다 줬잖아요. 그게 이제 방말들 보고. 또 방도 찬송했으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줬잖아요. 큰 권세 내게 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확히 뭐 좀 바꿔 말하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가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상자가, 그 그릇이 바꿔지잖아요. 금 들었으면 금상자고, 만약에 쓰레기 들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똑같은 그릇인데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뺏겨버렸어. 뺏기면 사실은 재앙이 오거든요. 사단이 가져온 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재앙이 오고, 분열을 가져오고. 이 민족이 지금 분열 시대예요. 분열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감당이 안 돼. 이 민족을 다 뺏겨버려, 사단에게. 사단이 마음대로 가져놓는 거야. 교회도 싸우고 있는데, 교회도. 그건 100% 사단에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싸우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울 것은, 현장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요. 나에게 주신 현장. 그럼 현장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도 될 수 있고, 주거지도 될 수 있고, 또 만남도 될 수 있고. 이게 불신자도 우연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냥 주겠습니까? 여기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다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다 이것은 나에게 맞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만난다는 것은 늘 안단 말이잖아요.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뭐 따로 조사할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딱 복음만 들어가면 돼. 나에게 맞는 현장이란 말은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천태만상의 삶을 살주잖아요. 우리는 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부터 무식한 사람까지, 또 있는 사람도 다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영적으로 볼 때는 딱 복음만 있으면 돼. 복음만 전하면 돼요. 이것은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복음 받아야 돼. 복음 드려야 돼.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맞는 현장이란 말은 내가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릴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좋은 복을 받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죠. 내가 살릴 수 있는 현장.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한다 했잖아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문 여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쩌 하나님이 모른 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기도하면요, 준비된 게 보입니다. 준비된 거. 아, 정말 나에게 준비되구나. 이게 나에게 준비된 거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략 두 가지. 복음을 듣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이것은 항상 들어있어요. 살더니 못 살다. 제일 중요한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안 보이지만, 모르고 있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행복하지 않아. 그 좋은 분을 모시고 민다면서 별로 만족하지 않아. 참 다 육신적이야. 좀 되면 좀 좋고. 근본적으로 평안하고 근본적으로 행복하고 근본적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안 바꿔져서 자꾸 육신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고, 또 육신을 보니까 이 지역에 또 나를 만난 상사도 있죠. 나보다 또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겠죠. 내가 어떤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뭐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꼭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현장은요, 꼭 반드시 결국은 내가 정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결국.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괜찮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못 보잖아요. 그냥 불순종하고 똑같이 해 웃고 같이 다니고 막 그러면서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영혼은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맨 육신으로 밝아지고 좀 잘 되면 누가 잘 되고 좀 안 되면 누가 안 되고 이런 게 매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현장입니다. 왜? 현장은 사단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니면 이길 필요 없어요. 다 우리 세상인데. 그래서 사단이 장하고 있다. 창세기 3장부터 완전히 사단이 세상을 딱 내가 세상의 신이다.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이기지 못하면요, 내가 지배를 받아요. 좀 닮아하면 전복당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다. 알게 모르게 사단이 끌어다니는 거예요. 심부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이런 말 해주겠습니까? 우리만 그런 거지. 교회에서도 이런 말 안 해줍니다. 거의.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현장의 주인은 자기가 마귀 사탄을 갖잖아요. 마귀가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그러니 섬길 수밖에 없어요. 지배 받을 수 임금인데.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우리 주인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로 바꾸면 된다. 맞습니까? 이제 꼭 기억해야 돼. 주인을 바꿔야 돼. 이것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인을 바꾸면 돼. 싸울 것도 없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늘 고백하면 돼. 고백부터 오늘도 나의 주인,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 내 모든 만난 사람의 주인 되신 주님. 자꾸 고백해야 돼. 고백.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흑암 세력, 다시 말하면 이 마귀 세력과 싸워야 돼.
끄집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늘 나왔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나는 물리치고, 그러면 돼요.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그러면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계속 이건 나갔다가 또 결박됐다가 또 풀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절대 안 죽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활동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 24시야. 이것이 24시다. 24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나 줬습니까? 마음으로 늘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박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우리가 뭐 해야 어려운데 마음만 바꾸면 돼.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건데. 절대 잘해준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될수록 사단을 결박해버려야 돼요. 그걸 이용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과 육을 구별 못하면요, 맨 당해요. 육으로는 너무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불신자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는 늘 이거 해야죠. 결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현장에.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결국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살려야 되는 현장. 반드시 살려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살리는 데 목적이지 뭐 싸워서 꺾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에게 대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장은요, 황금모장입니다. 현장은 죽어 있습니다. 사각지대. 현장은 재앙받고 있습니다. 재앙지대. 왜? 전부 다 12문제 속에 있으니까. 12문제 설명해도 알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황금모장으로, 어떤 때는 사각지대로, 어떤 때는 개양지대로 지금 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살려야 된단 말이잖아요. 황금모장은 많은 고기들이 있단 말입니까? 고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기다리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분명히 이 속에 나를 기다리는. 왜 나를 기다립니까? 내가 그 살고 있고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나를 전도자를 불렀으니까. 나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정된 자, 또 다시 말하면 작정된 자. 하나님이 딱 예정하고 작정하나.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기다리는 게 우리는 모르지만 이걸로 기다려. 이 지역에 정말로 나를 기다리는 예정된 자,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거 다 기도지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가 예정된지, 누가 작정됐는지. 그래, 이거 찾아보기 굉장히 쉬워. 왜? 주민했으니까. 예정됐다면 하나님이 주민했단 말이잖아요. 작정됐다면 하나님이 딱 세워나고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내 지역이 지금 황금모장이요,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살리면 계속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정에 작정된 자가. 근데 이제 불신자가 이해 못 하지만 또 어떤 단체는 또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예정된 자가 있냐, 작정된 자가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울대는 누구한테든 고등학교만 나오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작정된 자 성경이 또 말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뭘 뿐이지 그런 자 누구한테 복음 전한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 복음화다. 그럼 지역 복음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지역 복음화예요. 다 듣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들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어야 나오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속에 이 지역에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마지막 과정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다. 마지막 코스는 이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 찾으면 그때부터 지역이 이제 주도권이 바뀝니다. 제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제자를 통해서 지역에 이제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 제자를 찾아야 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자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제자냐. 이때부터 서서히 지역이 주도권 바뿐만 아니라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재앙지대가 떠나간 겁니다. 제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제자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지역에 분명히 제자 있거든. 그럼 제자는 이제 제자의 특징은 제자는 지속하는 거잖아요. 잠깐 왔다가 가는 건 제자 아니거든요. 지속. 계속 지속하니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죠. 잠깐 좋아서 반짝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하나님께 준비해놨기 때문에 어떤 것도 통해요.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어떤 것도 오케이입니다. 뭐 따지고, 그것은 제자예요. 이상하게 그냥 쉽게 통할 수 있는, 왜? 나에게 준비된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방금도 말했지만 1, 2, 3, 4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1, 2, 3, 4 그런 거잖아요. 매일에 한 번에 기도해야 돼요. 한 번 이상. 이걸로 계속 기도해야 돼. 이 속에 이제 이름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또 지역에서도, 주거지에서도 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완전히 여기 다 파하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나도 지금 사단에 속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역을 내가 나에게 준 현장이죠. 사단에 빼앗기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을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복하라. 근데 사실은요, 이 지역이 전부 나를 위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축복의 현장이요. 다 보이지 않는 현장을 지역에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빼앗겨버리면 다 축복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일천직을 세우자 그 말은 임너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의 현장이다. 가끔 말합니다만 여러분 중동 지역이 원래 우리 신앙의 조상들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빼앗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파니까 완전히 이건 황금이라. 석유 쏟아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해요. 지금도 거기서 땅 막아버리면 세상이 당장 오일 쇼크가 나. 근데 그 땅이 우리 땅이 우리 조상 땅이다. 모슬림이 완전히 빼앗겨버리니까 그 땅이 완전히 다 우상 종교의 땅이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 빼앗겨서 삽니다. 그러니까 회복하지 못하면요 계속 그 축복을 놓쳐요. 우리가.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 나온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 땅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 하는 건 어려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딱 세 가지죠. 하나는 복음으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됐느니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않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우리는 이것은 무조건 기도 많이 하란 말이야. 이 일을 위해서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흑암이 꺾어집니다. 그게 능력이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현장을 해보게.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이 지키라. 파수꾼. 그리고 빼앗겼으면 찾아내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정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 직장이랄지 살고 있는 주거지랄지 또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마음으로.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저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진짜 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면요. 나도 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나 우리가 승리해도 우리도 어려움 당해요. 교통사고 나면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나도 어려움 당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빼앗겨버리면 이 사람 빼앗긴가 나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을 이기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뭔 얘기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지금 사탄이 움직이고 사탄의 나라인데. 사탄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좀 대담 말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